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 보시고 기뻐하시며 아버지는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려운 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길벗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의 삶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일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의 삶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너무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르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가르침은 아니에요. 우리가 통으로 좀 이렇게 묵상을 해오면서 지나쳤습니다만 앞선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어떤 형식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종교의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는 기도가 없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생각해보면 또 이 종교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이런 무속, 이런 종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무종교인이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정의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단언컨대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거나 절에 안 다니거나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인간이 종교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유한하고 또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뼛속 깊게, 우리 안에 DNA에는 이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존할 수 없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나무에 빌기도 하고 돌에 빌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물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의존의 대상이기도 한 것인데, 그래서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구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떤 좀 언어 유희를 해본다면, 그래서 기도는 더 나은 삶을 기도하는 행위예요. 도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통로. 자,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음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은 물질이지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비물질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되고 안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응원,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격려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한합니다.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40일씩 금식을 하긴 합니다만 1년 12달을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한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어떤 특정한 종교의식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생존을 위한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보편적인 수단이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나오잖아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그런 게 우리는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각해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요, 근원적으로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죠. 공급자, 소비자. 이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욕망과 욕구를 담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에 따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수해 현장에 봉사를 하러 간 어떤 정치인이 사진이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망발이지만, 망언이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는 자주 소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소외를 가져와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앞선 정치인의 말은 비 피해를 당해서 가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 맞으면서 봉사하는 그림 나오면 정치인으로서 좋은 거니까요.
다음 선거 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죠. 쉽게.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얘기인 것입니다. 우산장수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집신장사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산장수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360을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집신장수는 좀 날이 쨍쨍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배제시키는, 소외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대상, 내가 간구하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조차도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또는 어떤 그 신을 수동적인 공급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신은. 이 큰 정주나무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이 큰 바위도, 이 성황당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갈망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만화 캐릭터죠. 취급하는 것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그냥 내 수행 비서점으로, 내 가방 들고 다니고 옆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의자 빼주고 의자 넣어주고 이런 것쯤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종종 마술이나 추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흔들면 바라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입니다.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이나 열정이 부족한 탓으로 돌립니다. 가장 쉬운 그림이 굿판에서 벌어지죠. 무당이 막 칼춤을 추고 막 할 때 주로 하는 표현이 뭡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막 기도 소리도 커지고 봉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내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가 가진 우리의 어떤 이미지 또는 기도의 어떤 속성들처럼 그 기도가 마법처럼 보여요. 기도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면 마치 하나님은 주문을 외우면 하루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캐릭터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일단 요약하자면 간단 명료합니다. 간략하고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핵심이 뭐예요? 간단하고 명료한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 볼까요?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의미를 다 분석해요. 구하는 것은 뭐고, 찾는 것은 뭐고, 두드리는 것은 뭐고. 예, 정성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럴 이유 없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자, 그렇게만 하면 이 세 가지 동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지요?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인데,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말씀을 보면 그 응답의 조건이나 제한이 없어요. 네가 40일을 금식하면, 네가 1,000만 원을 헌금하면, 예컨대, 아니면 네 자식을, 네 자녀를 내게 바치면, 옛날식으로 보자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구하면 받습니다. 그냥 찾으면 찾아내게 되고요. 그냥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희망찬 가르침, 이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도둑놈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자기 자식은 귀한 거예요.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악인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다는 겁니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구하는 것마다 받으셨고, 찾는 것마다 찾으셨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셨는지요? 또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는지요? 저에게 한다면, 만약 그랬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았고 두드릴 때마다 열렸다면 전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와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란 존재를 모르고 사셨을 겁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요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모습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전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분명한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학생 때 수련회 가서 꽁트라는 걸 하잖아요. 아주 짧은 꽁트. 돌 하나 갖다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빵이 되게 해달라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말하죠. 누가 의심했어?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성이 부족한 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죠. 자, 현실에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거부당하거나
또는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지연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악화되는 거예요. 막 자녀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집사님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너무 민망해요. 그럼 또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집사님도 어떻게 됐나요? 입원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제 체면을 봐서라도 좀 그 정도 선에서 끝내주시면 좋은데 막 입원하고 막 수술까지 가고 현실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 맞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에게서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은 기본 전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도해서는 안 돼. 예수 믿으세요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니까. 믿을 사람은 믿게 하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도를 왜 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한때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용론도 있어요. 내가 구한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왜 기도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현재 진행형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주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강청하는 기도, 뭐 이게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밤 늦게까지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과부가 억울함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 재판관이 무시할 때 그 과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는데 나를 개로 여겨달라. 그러한 개처럼.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좀 내 상황을 좀 헤아려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요하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거나 잘 안 들려. 큰 소리로 해야 들으셔. 왜? 저기 멀리 있으니까요. 하늘 위에 계시니까. 또는 하나님이 너무 바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 그 기도 다 들어주시려면 마치 산타클로스 같이 이해를 하는 거죠. 바쁘니까 우리가 막 더 돋보이게 저요 해서 내가 돋보이게 그런 기도. 그래서 막 금식도 하는 거잖아요. 더러는 정말 하나님이 무정하신 분. 무정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마음을 막 애잔하게 만들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 있게 산다, 내 인생을 내가 능동적으로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너 낳았으니까 됐어. 나는 부모로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공급자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분명 거룩한 것이에요. 경건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행위가 언제나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편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만 시편은 모든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굉장히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시편에 나오는 온통 기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거룩하고 결코 경건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나 그 태도들을 보면요. 수많은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노가 담겨 있고 막 화를 냅니다. 저주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행위가 언제나 거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인간의 유한함의 증거라면 그 유한함에 담겨 있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예요.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만이면 괜찮은데 우리에겐 죄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필요, 그 유한함이 악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성, 즉 자기중심적인 인간인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선, 이게 먼저예요.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그때 더 섬길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이미 전적인 신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자라고 할 때에 우린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됩니다. 아까 소비자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은 기도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소비자 중심 기도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땐 달려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버튼을 누르고 그것이 덜컥 남으면 손 넣어서 꺼내서 뒤돌아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판기를 어루만져 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고맙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다시 자판기로 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을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욕구와 욕망을 관철시키는 행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는 나를 탓하는 거죠. 더 간절하지 못해서,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아서.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정성이나 열심의 부족을 탓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느 종교에서는 기도할 때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채찍질을 합니다. 자기 등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정육점에 있는 그 갈고리 말씀드렸어요. 고기 달아놓는 그 갈고리를 등에 꽂아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자기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그때 이방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막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PPT로 드렸던 것 같은데 막 몸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말씀이에요. 18장 말씀.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열심히 부족하니까. 내가 더 정성을 부여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녀가 땅바닥에 뒹굴거나 자해를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드렸죠. 우유급식을 딱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학교 가기 전 집 마당에 뒹굴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딱 한 달간만 먹어라. 그래서 한 달간 우유급식하고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딱 마음 접고 이제 안 먹었는데 되게 착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한번 뒹굴었다고 막내라고 6남매 저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막 뒹굴어야만이 자해를 해야만이 막 머리 뽑고 막 그래야만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를 정당화시키거나 나를 선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으로 가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 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기도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위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는 하는데 내 욕구와 욕망에만 충실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면 그런 내 욕망에 충실한 기도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너무도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해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살인을 하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성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나랑 사겨 했는데 거부해요. 그러면 알겠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감히 나를 그렇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가족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부해?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줘? 욕심을 부려 막 얻고 싶은데 못 얻으면 살인을 저지르는 게 세상입니다. 탐내어도 가지 못하면 싸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그것도 더러 내 욕망에 충실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비자 중심의 어떤 신앙, 세부적으로 소비자 중심적인 이 기도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좀 아침잠 깨워가면서 내가 날마다 새벽을 깨웠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네가 뭘 구했는데?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데? 네가 구하면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학자인 톰 나이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내용을 요청하는데 너무 열심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이것도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릇된 내용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바람직한 내용을 요청하는데 충분한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좋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설득당하도록, 설복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 기도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태생이라면 결국 신앙은 뭡니까? 그 어떤 죄성들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설득해야만, 내가 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나는 이걸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내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예컨대 만약 제가 고혈압으로 계속 쓰러지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 혈압 좀 낮춰주세요. 나 그래야 목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갑자기 네 은혜가 좋게 그냥 그대로 살아, 고혈압 환자로. 그럼 아멘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왜? 하나님 왜요? 그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자꾸 생각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악한 것을 주지 않는 분이시라면 거절하신 데에는, 거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걸 성찰하고 그걸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받고 다 얻고 다 이룰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린 기도에 있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돼요. 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구하는 그대로 다 응답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근데 그 즉시로 급사를 맞고 죽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정말 제게 좋은 일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 돈이 탐이 나요. 저 사람 돈 다 갖게 해주세요. 근데 그 즉시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저에게 이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뱀을 떡하니 줘버리고, 돌을 달라고 한다고 돌을 떡하니 줘버리는 것, 그것이 바른 부모의 태도일까요? 땅에 뒹굴고 자해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안 돼, 너 하지마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고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더러 우리에게 원망스럽고 우리에겐 그것이 정말 슬픔이고 고통스럽고 정말 혼란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why, 왜? 하나님 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신뢰한다면 이 부모님이 나에게 노라고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무일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그 무엇이 됐든 내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꺼이 모두 다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들을 주지 않으신 것, 그리고 내 앞에서 특정한 문들을 닫으신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이, 자기 합리화 쩔어. 정신승리하시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응답하신 기도에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거부하신 그 기도에도 감사하시고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에도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